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며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떠한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서정적이고 매우 풍요롭고 평화롭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노래는 마치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이 시에서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기름진 산 위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된 말씀이 2절에서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 향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였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과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너무나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에게 포도원과 농부 사이를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판결자가 되어서 지금 누구의 잘못이 큰지를 공정하게 판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일이 없음을 변호하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는지에 대해 탄식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이행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심판의 원인은 너희들이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들포도는 특별히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그 다음에 잘 가꾸지 않아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도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의 생김새는 우리나라의 머루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포도가 아무리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일지언정 익어도 먹을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고 최선을 다해서 돌본 포도나무에서 맛 좋고 질 좋은 포도를 거두고자 하는 농부의 바람을 과연 우리는 잘못됐다, 욕심이 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농부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배신당한 농부의 결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은 들짐승이나 외부 사람들을 차단해서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농부는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고 들짐승이 와서 먹고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땅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고 홀려진 그 포도원을 그 다음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며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가지들을 치고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땅에 기름진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며 비마저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과 요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7절의 말씀은 1절의 노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총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최상급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삶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극상품의 포도라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공의를 바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유다라는 포도원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장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극상품 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붙들린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